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냥 개송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것도 실존함이 아니라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근데 우리 법칙성에 있어서요, 법칙성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법칙의 이중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이것과 이것이 다른 법칙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80년 정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요거는 한 10,000년 정도의 생명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가진 어떤 존재도 있지 않고 단멸성을 가진 존재도 있지 않단 말이야. 모든 것은 서로 연계지어져서 변화해서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좀 짧게 존재하는데 길게 존재하건 짧게 존재하건 존재하는 방식이 똑같아.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어떤 존재도 이 우주라는 존재와 이 흑옥이라는 존재마저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전부 다 자체로서의 영원성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물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그거는 수소 2개, 분자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쳐서 물이 되는데 물이 되면 젖어드는 그 성질이 나오잖아요. 성질. 그렇다고 해서 젖어드는 성질이 물일 때는 그게 영원성을 띠는 듯 했다가 2개를 분리시켜 버리면 그건 습성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 어디 가서 있나 찾아봐도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것도 실존함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영원성을 가지고 불변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분별할 대상마저 찾을 수가 없으리라. 이게 물리학에서요. 물리학에서 모든 것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고. 그게 에너지 상태로까지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람이다, 돌이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구분이 안 돼. 인간의 마음도 지금 나를 세워가지고 알을 만들어서 저게 내가 중심이 돼서 아니 나한테 저게 좋으냐 싫으냐 요렇게 하니까 구분이 되지. 아가 사라져버리고 대상마저도 아가 사라지면 이게 전부 다 변화하는 것들일 뿐이다 그 말이죠. 내가 보고 듣는 그 대상들도 전부 다 그냥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야. 근데 아가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변화하는 대상일 뿐인데 무슨 미워할 게 있으며 무슨 좋아할 일이 따로 있겠느냐 그 말이야. 알을 두고 보니까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이게 돼버리고 알을 두니까 내 돈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성을 갖춘 아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온 계공이야. 대상과 내가 실제는 아가 없는데 무엇을 니다 나다 하고 따로 분별을 지어서 구분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대상마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비존재는 의지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 내라는 것이 무하고 영원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는 내가 존재치 않는데 어디에 의지를 하느냐가 말이에요. 응?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처도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죠? 없다는 뜻이에요. 의지가 없으면 마음을 의지처로 실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도들이 자꾸 이제 우리 이제 실유론자들이 유식학파나 이런 데들 자꾸 영원한 아리아식이 내 마음을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성이어서 존재가 실존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마음을 의지하느냐? 마음 자체도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얘기가 저 사람 참 별로 의지력이 없고 뭐 그렇다 그걸 욕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도 그 말이 실제 맞는 말이에요, 그죠?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지. 같으면 되나요? 그럼 맨날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지. 마음이 갈 때 마음이나 올 때 마음이 똑같으면 화장실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에 갔을 때는 갈 때 나와서도 마음이 자꾸 똥 마려우면 화장실에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서도 만약에 화장실에 똥이 안 마려운데 화장실 안 가고 세세생생 화장실 안 가고 살면 돼 그냥. 에? 근데 그 마음이 똥을 놓으니까 아이고 이제 똥 마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똥 마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갈 때 올 때 마음 다른 것이 맞아. 만약에 사람이 밥을 먹는데 마음이 계속 밥 먹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배 터져 죽지. 밥 먹는 마음이 전혀 하나도 없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럼 굶어 죽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끝없이 현상과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내 본문을 듣는데 근데 계속 생각이 없던 생각이 진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내 따라와요. 그죠? 근데 저거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지금 하면 딴 거야. 따라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일어나서 발생했다가 상황 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에 빨간색이 보였다가 빨간 마음이 일어났잖아. 이거 빨간색이네. 빨간색이 들어와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빨간 걸 봐서 빨간 걸 인식해서 빨갛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빨간 등이 저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 감각 전 오감은 안이비설신으로 촉감되어진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가 그게 종합적으로 의식이 됐다가 아가 생기면서 분별했다가 사라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이라. 이 마음에도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요렇게 다 해놨는데 마음이 뭐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뭐 그걸 갖다 불성이라 그러고 영원한 자성이라 그러고 그것만 뭐 술 먹다가도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그냥 도인이고 그건 유병언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앞에서 자꾸 이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게 있어. 또 영원한 거 반대편으로 이게 계속 변하는 게 있어.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가 그대로이고 거기서 어디도 영원성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뜻이야. 정확하게 한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홍보살림을 이렇게 바라보고 홍보살림하고 얘기를 했다면 홍보살림하고 이 몇 초간의 순간은 홍보살림하고 얘기한 이게 내 마음을 일으킨 게 전부 다야. 그죠? 그 외에 뭐가 또 있나?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애착이 있어. 오늘 네가 밥을 좀 사라잉. 내 어머니 밥 살게요. 그것이면 전부 다 해야 돼. 그러나 갔다 와가지고 그 자식이 참 아직 멀었다. 왜요? 용돈도 좀 줘야 되는데. 애착의 불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개 마음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고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좋지. 안 해도 그만이고. 어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주면 좋잖아. 안 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홍보사님도 가끔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뭘 했습니다. 그럼 지 양반 안 하면 성질 나겠네.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있다니까. 나는 그걸 금방 알아. 응? 이게 안에 우리가 꼭 영원이라는 것을 밑바닥에 마음에 깔아놓고 변화하는 것을 깔아놓고 두 선을 잡고 나가면 계속 고생스러워.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마누라도 또 남편한테 영원히 나를 사랑해야 돼. 그걸 깔아놨어.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을 보니까 안 한 것 같아. 성질 났어. 저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못 한대요. 왜 못 하느냐? 한 1000건 정도 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험악하게 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험해서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대. 우리도 속으로 그렇잖아. 우리 속을 다 까뒤집어 놓으면 날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죠? 속을 다 까뒤집어 놓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도 35 이전에는 그 말 못해. 깨닫기 전에는 도인 된 뒤에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깨닫기 전 얘기는 도인들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상자들 오고 뭐 그렇게 하면 신도들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기억을 잘.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뭘 했고 뭐 어느 집안 사람이고 뭐 남편이 누구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잘 알더라고. 나는 잘 몰라. 석천사에서 뭐 오래 살았어도 누가 보니까 뭐 전라도 쪽엔 영감님 잘 안 데리고 오잖아. 영감님 올라와도 밑에 차에 앉아 있어. 내한테 인사도 안 해. 그래. 그럼 어쩌다 올라와서 뭐 짝꿍입니다. 뭔 짝꿍? 골프 짝꿍? 몰라 잘.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앞에 대상으로 자꾸 남아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성과 자꾸 영원하다라는 생각 이거 자체가 지워져 버려야 돼.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절대 창조주라는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나와 남의 분별이 사라져. 그때서야 이제 분별심이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변해가는 한 그 대상들인데 참 그 사람이 늙어가면서 아파간다 그러면 내 그런 거와 똑같단 말이야. 아, 저 사람 늙어가면서 힘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뭐 똑같지 뭐.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시오. 지도 아프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 안 아픈 놈은 물어보지도 않아. 또 지 안 아픈 놈한테 아이고 내 무릎이 아프다 이거. 엄마가 운동하시오. 그러고 말 안 부르지 뭐. 지가 아프면 이제 그때 가서야 좀 효자인 놈은 지가 아프면 그때 가서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던데 요렇게 아팠구나 이제 그런 생각 그때 가서 죽은 뒤에 생각이 나지. 그런 놈들 효자라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멍청해. 그런 자식을 미역국 먹고 왜 낳는지 몰라. 왜 낳는지 모르겠어. 분별은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정멸을 이루라. 그렇게 돼야 분별심이 사라져야 번뇌가 다 꺼지는 거야. 이타심도 그때야 진정한 이타심이 되고. 응? 참 진짜 대단한 말씀들이야. 보배것을 여의주나 보배나무 여의수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여의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의주 또 요거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런 건데 요런 여의주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된다 그런 중국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여의주를 못 물면 이무기가 용이 안 된대. 그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신앙의 대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제자들이 염원과 기도함이 그 힘으로 여러께서 보살 모습 나타내. 자, 이 잘 들으세요. 이 내가 오늘 요 얘기는 여태까지 설법을 하면서 처음 얘기해요. 처음 얘기해요. 보살이 우리들에게 나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공성과 자비심에서 생기는데 공성을 통해서 너와 내가 사라진 경계가 와야 그 중생에게 나타나는 힘이 생겨요. 내가 아가 있으면 우선 아무것도 아닌 돈도 주는데 새가 주지. 아가 있으면 내 돈이니까 내 돈은 내가 세. 돈을 주는데 안 새가 줄 정도가 돼야 아가 없다 좀 없어. 내 돈이라 이 생각이 없지, 그죠? 그죠? 저번에 어떤 할머니는 손주한테 돈 주는데도 돈을 탁 꺼내서 주려고 보니까 5만 원짜리잖아. 막 그거 말고 너는 배춧잎 줄게.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가 될 수가 없어요. 보살이 그 중생의 그 우리가 잃은 거야. 그게 또 뭐 같으냐면 청강유수 청강을 말리무원 말리천 그러잖아요. 강이 1000개가 있으면 달이 공중에 하나가 떠 있어. 근데 1000개 강에 다 비쳐 이게. 그렇게만 비치냐면 1000개 강에 비치는데 사람들 보는 데마다 사람이 1000명이 또 한 강가에 서 있으면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보여 이게. 그러면 한 개의 달이 한 강에 비쳤을 때 1000명이 서 있으면 1000명이 그 달을 보는데 다 각각 다르게 봐.
그럼 달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있어. 너들한테 안 비추리야. 내가 있어. 그러면 그 달은 강에 비치질 않겠지.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살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아가 사라져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의 마음 속에 내가 같이 할 수 있죠. 아가 사라지지 않은 속에서는 같이 있지 않아요. 모양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비치듯이, 달은 하나인데 천개가 비치고 또 수만의 사람 따라서 다 각각의 달을 갖다 보듯이 내가 이 마음을 갖다 오픈시켰을 때 무아가 됐어. 무아가 되면 모양은 각각 둘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보살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현전에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다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 명운가피라 그래서 내 모르는 가운데 항상 내 주위에서 봐주실 수 있단 말이야. 내를 두고서 내 욕심을 부리고 알을 고집하고 그래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는 마치 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파도가 쳐서 달빛이 부서지듯이 비치질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러는데 어떤 상태에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거의 한 2시간을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무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성취가 안 되면 깊숙이 바라보는 능력이 안 생기면 공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여의주가 되고 여의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행을 하고자 하고 정진을 하고자 하고 중생을 위하고자 할 때 그도 역시 나에게 보호해주는 그 선혼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갖다 잘 보호해 주시고 부탁해 주시고 위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 해드린 것으로서 사실 충분히 다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그와 같이 제자들의 염원과 기도함에 그 힘으로 여러께서 보살 모습을 놔두신다. 그 힘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놔두어 주시는 것이지 아가 있는 상태로서는 놔두어 주시지 못해요. 놔두어 주시는 여러분도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애착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자식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요. 그 자식의 꿈에도 나타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요걸 이제 내 속가에 누님이 한 번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 안 알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시더라고요. 꿈에서 돌아가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제 애정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무척 자식으로서 그 부모가 자기 알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진짜 자식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내가 그때 느꼈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중생을 어여삐 여기신다. 그건요, 지금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바라보고서 의지를 하고서 공부를 갖다 정진을 하는 것이, 그 내가 볼 때는 그 수천만,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보조가 되어 있죠. 보조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실 매우 우리에게 그 보살이 그 모습을 놔두고 우리에게 가피를 줄 수 있는 힘이, 공성 체험을 위해서 너와 내가 아로서 사라진 상태가 됐을 때 그 힘이 발휘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이는 금시조의 보조를, 금시조라는 것은 뭐 그 상상의 세조, 완성된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간 지 오랜 세월 지났어도 그 위험은 지금까지 보여주는 독을 소멸시킨다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한 예로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큰 공부를 하신 스승이 계신 도량이, 지금 우리가 가끔 보면 그 도량이 지금 1000년, 1500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 성녀들의 힘에 의해서, 신도들의 힘에 의해서 그게 보존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깊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우리의 보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참배 한번 드리고 그분이 계셨던 도량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도량, 그 가피로서 도량이 유지가 되죠. 근데 지금 잘못하면 우리의 힘으로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의상 스님이 그 창건하셨던 부석사 저 홍련암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의상 스님의 그 큰 보조에 그 힘을 갖다가 악용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부석사는 의상 스님의 보조 아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큰 스승이, 지금 우리 저 부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에 바드마 삼바바, 또 미랄파 이런 어른들이 그 몇 년간 계시던 곳이 다 성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미랄파 계셨던, 바드마 삼바바 계셨던 곳에 한번 참배라도 하고 싶어 하고 그 산을 3,000고지, 4,000고지로 올라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보살 수행을 해 나가서 중생의 의지처가 돼 주고자 하는 이 힘이 자비심이고 큰 원력이에요. 열애께서는 오랜 세월 보살행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보조를 원만성취하셨지만 보살님께 무주일만 들으신 이후에도 중생의 방편을 베푸시고 계신다네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다 해 마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 사례를 모신 곳에 가서 신심을 바라고 부처님께서 이끈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또 수많은 보살들이 살다가 가신, 또 살다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흔적을 남기신 곳을 우리가 참배하고 그분들을 갖다 깊이 생각하고 그 수행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분들이 보호주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실유론자들이, 구사론자들이 열반에 들어서 마음 없는 부처님께 뭐 공양하여서 어떠한 공덕 열매 얻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셔버렸는데 이제 보주도 다 이제 사실상은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반 열반에 드셔서 다 이제 사라졌는데 부처님에게 뭔 공양 올린다고 무슨 그 덕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실유론자들이 항상 생각할 때 뭐가 자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 자, 요 얘기도 잘 들으세요. 머무르고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후도, 계실 때나 열반 드신 후에도 공양공덕은 똑같다고 말씀하셨네.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세속제에 있거나 진여색에 없거나 모두 같이 성립되며 공각하는 경에 있네. 이럴 때는 부처님 제세시에 공양한가 모두 같이 공덕열매 얻을 수가 있다네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를 내가 그냥 매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부처님께서 의지처가 돼 주셨잖아요. 그죠? 돼 주셨는데 거기서 공덕을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서 부처님에게로 향했느냐, 중생에게로 향했느냐,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설사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계실 때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 우리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하고 공양 올렸다는 거고, 부처님 제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공양 올린 것하고는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조 해능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산천에 비가 와. 비가 오는데 나무가 왜 전부 다 똑같이 비 맞고 나무들이 왜 크기가 다 다르죠? 지업 따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습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서 공양을 올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서 정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단지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내가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절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절 받아서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나는 절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절을 받는 것은, 절을 하도록 들은 것은 나는 조금치도 여러분에게 절을 받으니까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더 행복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함이 여러분 정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마음 비우고 앉아주겠다 그 얘기지. 그 얘기지 내가 암안심을 갖고서 나를 위해서 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의미 없어요. 그것도 전부 다 그 중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저렇게 수거지고 스승 앞에 수거지는 힘이 자꾸 발생해야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보호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절하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오로지 내가 마음을 비우고서, 마음을 비웠다는 건 욕심을 비우고서 저 중생들, 저 분들에게 내가 조금치라도 절하는데 절을 해서 숙여서
자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공덕을 지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귀찮은 저를 왜 봐도 아무 쓸데없는 것을. 따라서 그거는 부처님께서 앉아주시는 것이나 부처님께서 공양 올리게 해주시는 것은 그분이 받아가지고 뭐 부정축제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북돋우기 위해서 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서 뭐 실체가 있건 없건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마음의 문제죠. 그죠?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큰 마음을 내서 하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뭐 이름 써놓고 뭐 벽에다 이름 써놓고 그걸 잘 안 하는 것이 올리고 이미 내가 큰 신심을 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 이 생각을 내는 순간 그 공덕이 다 형성돼 버려. 자기 머릿속에 다 형성되고 자기 세포를 갖다가 그런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깨워낸단 말이야. 그럼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몸을 받아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누가 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그 어느 것도 욕망을 가지고 원해서 요구해서 얻어질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중생을 위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우리 BTN 붓다에 이렇게 항상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수경 불자님, 박성우, 상민, 이대영, 이영규, 조윤석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가피와 불법으로 나아가는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